할렐루야. 이 시간 오프라인에서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인내성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삶의 예배 가운데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대면으로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각 예배의 초소마다 나타나게 하시고 경험되어지게 하시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한 주간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에 다시는 그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내 평생의 고백, 주님을 찬양한다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기.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님만을 송축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그 주님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선하신 목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가.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평생에 고백하였던, 지금 또한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내 평생 사는 동안 나의 선하신 목자만을 주님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에 나와서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순간 가운데 주님, 우리가 주님만 송축하며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로서 이 시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돈시켜 나가주시고, 주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판이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예배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달라고,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하여서 영육간에 항상 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부족함 없고 연약함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며 함께 해달라고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때에 아버지 나의 길을 알려주시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이름 앞에,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복하고 엎드려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길로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큰 길로 빠질지라도 넓은 길로 갈지라도 주님 우리를 다시 인도하셔서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선한 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 모습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온갖 세상의 나쁜 것들로부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또 성스러운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예기치 못했던 여러 가지 질병과 사건, 사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쉽게 끝나지 않는 낯선 환경에 지치고 힘들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알기에 결국은 선하신 주님의 계획대로 이 모든 상황이 매듭지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코로나19의 치료제와 백신이 나온다 해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과 규칙 가운데 놓이게 될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세상은 이렇게 요동치며 변하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과 사랑은 흔들림 없이 더 강하고 크게 성장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변해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지 그 답을 구하기 위해 더욱 부지런히 깨어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경험해 보지 못한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애쓰시는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수많은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해 쏟아붓는 시간과 노력들을 칭찬하여 주시옵고,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로운 힘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많은 온라인 사역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부터 30일 동안 잠언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는 매일 바른 지혜 프로젝트를 통해서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시청하고 큰 감동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적이 매일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온라인이기에 더욱더 큰 파급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밖에도 하반기 제자훈련 교육과 지역별 모임도 많은 성도들의 참여 속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특별히 수년간 함께 신앙생활을 해온 여호수와 박한나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제 이틀 뒤면 낯선 땅으로 출발합니다. 이국 땅에서 만나게 될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걸음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며 빠른 시간 내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가정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보내는 저희도 동역하는 마음과 기도로 연합하여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잘 감당하기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단에 오르시는 김현철 목사님께 주님의 능력 더딥혀 주시어 듣는 우리들의 삶을 본질부터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 전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또 이곳 현장에서 또 예배하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뒤에 있는 분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대면 예배를 드린다는 것, 또한 또 찬양을 풍성하게 모든 반주자들과 또 함께 그 베이스 소리 하나, 또 건반이나 또 드럼이나 또 싱어들 목소리나 또 여러분의 목소리, 또 마스크를 물론 쓰셨지만 이런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작은 거지만 우리가 이것부터 감사를 잘 실천해서 또 추수감사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감사의 내용들이 많은 또 은혜가 나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주보 2면 우리 더불어 즐거운 더원 소식에 보면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요. 또한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하는 중에 또 저희 교회를 등록하기를 또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카페로 오시면 저희가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새가족 중에 교회를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또 홈페이지나 카카오 채널을 가입하셔서 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하시면 우리 교역자들이 여러분에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7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대면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또 7대 방역 수칙 잘 지키면서 예배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함께 오시고 또 자녀들 격주로 예배드리지만 잊지 마시고 꼭 함께 오셔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작고 강한 교회, 우리 교회 다락방이 참 자랑스러웠지요. 비대면으로 지역별로 모이면서 약간은 좀 위축되는 조금은 낯선 그런 지역별 모임을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지역 담당 교역자들과 함께 했는데 이번 앞으로 2주 아니면 3주 동안 저와 함께 지역별 모임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전체 모든 성도들과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전에는 여자분들과 또 저녁에는 직장을 다니신 분들과 남자분들, 그래서 어느 시간이든 괜찮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오전과 오후 교회에서 문자로 보내드리면 링크로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우리 함께 다락방 모임을 또 삶의 교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임 10분 전에 저희가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가세 프로젝트 우리 2탄이죠. 매일 바른 지혜 30일 잠언, 많은 분들이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편한 시간에 우리가 자정 12시에 다 업데이트가 되니까 새벽부터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을 듣고 또 점심시간에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듣고 저녁을 하루를 잘 마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수요일은 수요 예배로 대체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또 추수감사주일이 11월 15일로 저희가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좀 우리가 함께 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강단을 장식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 작은 사랑을 전하는 선홍동 지원센터 복지과와 또 협력해서 또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유롭게 마음의 은혜가 되시면 교회로
우리 과일을 보내주시면 11월 13일 오후 4시까지 보내주시면 강단에 장식하고 저희가 포장해서 선홍동 지원센터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코로나19로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은혜들을 여러분 홈페이지 팝업창이나 또 카카오 채널로 저희가 추수감사주일 은혜 나누기 적으라고 저희가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감사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로 적으시고 또 행동으로 함께 하셔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이 이웃들도 행복하고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그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일 예배 가족 찬양 신청 계속 받습니다. 은혜 되신 분들 자유롭게 영상을 보내주시길 원하고요. 또 주보 3면에 보시면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함께 4년 동안 또 울고 웃으며 신앙생활했던, 그리고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식을 했던 엄여호수와 우리 박한나 선교사님이 다음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 날 이제 출국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 제목 또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주보 4면에 보면 후원하는 곳에 이제 파송 선교사로 우리 엄여호수와 우리 박한나, 한결, 정결, 성결 우리 가족 모두 선교사님으로 해서 저희 교회가 이제 파송 선교사로 함께 기도하면서 동역하려고 합니다. 또 이 일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뭐 파송식 때도 인사를 드렸지만 잠깐이지만 우리 자리에 잠깐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엄여호수와 우리 세 자녀, 그리고 지금 반주하고 있는 우리 박한나 선교사님, 지난 4년 동안 이 반주의 자리를 새벽과 주일 예배 때마다 늘 빠지지 않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또한 운영위원으로 교회 순장으로 또 부장으로 잘 섬겨주셨던 우리 엄여호수와 선교사님 두 분이 이제 아쉽지만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갑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화요일 날 떠날 때까지 여러분들 문자로 전화로 또 함께 또 격려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분 두 분의 길을 축복하면서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아 주시고요. 주일 예배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또 현장 예배 신청하시되, 특별히 현장 예배 신청은 오늘 오후 1시 30분 이후에 카카오톡 채널로 공지됩니다. 그래서 오늘 1시 30분에 공지된 그 내용을 보시고 다음 주 예배 1부, 2부를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부 예배는 당분간 온라인이지만 조만간에 3부 예배를 다시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수요 전심 기도회 사전 신청 없이 여러분 참석해 주시고, 또 다음 세대 주일 현장 예배는 오늘은 유초등부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는 우리 영아 유치부 또 교육자들에게 신청하시고, 또 청소년부는 매일 교회 2층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 주일 2부 예배 때는 저 뒤에 자리까지 다 의자를 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 아무래도 조금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영유아 유치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격주로 예배 드릴 때 영유아 유치부 예배 드릴 때 인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 물론 유튜브로 예배하지만 현장 예배 드릴 때 꼭 함께 교회 와서 어렸을 때 교회 공동체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게 다 신앙의 유산이고 신앙의 추억입니다. 이 시기가 그냥 지나가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잊지 마시고 반드시 현장 예배에 우리 자녀들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외의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우리 1절부터 19절 말씀, 좀 말씀이 길지만 우리가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로 19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733면에 나와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고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업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아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다 같이요.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우리가 지킨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지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리더십의 길은 참 험난한 것 같아요. 뭔가 이 공격을 잘 이겼는데 또 다른 공격이 오고 근데 그 공격이 자꾸 반복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일 성벽 재건을 위해서 처음에는 외부적인 공격이 있었죠. 느헤미야가 잘 이겼습니다. 근데 또 내부적인 공격이 지난주에 있었어요. 이것도 잘 이겼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외부적인 공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영적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싸움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적 싸움을 한 주간 하셨습니까? 주일 예배 지금 드리면서도 내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요동친다면 지금도 나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 싸움은 결코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싸움을 하는 자만이 아는 고통이 있고 싸움을 하는 자만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다시 외부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외부적인 공격이 뭐냐면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1절은 읽지 않았지만 1절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벽 재건을 거의 마쳤어요. 이제는요. 문짝만 달면 된대요. 문짝만 달면 돼요. 근데 우리가 가장 방심할 때가 언제입니까? 다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다 되었구나. 무언가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일을 진행할 때 가장 긴장감을 늦출 때가 뭐냐면 이제 이것만 하면 모든 일은 끝나겠다 생각할 때 나도 모르게 내 긴장감이 사라집니다. 바로 그때 외부적인 공격이 오는데 산발락과 게셈이 사람을 보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노 평지에서 좀 만나자는 것입니다. 오노 평지에 좀 만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만나자는 게 무엇이냐면 평화를 협약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싸우지 말고 너도 우리가 하는 의견, 너의 의견 서로 만나서 평화 협약을 맺자. 누가 봐도 좋은 의도입니다. 누가 봐도 좋은 말입니다. 이런 말을 거짓으로 지금 그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볼 때 2절 하반절에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말로 성벽 재건 드디어 잘했구나. 자, 문짝만 달면 되지. 그러면 이제 다 끝났으니까 우리와 좀 이제 원수로 지내지 말고 좀 만나서 평화의 협정을 하자. 그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에서 한 35km 떨어진 거리예요. 그 오노 평지는 산발랏의 땅입니다. 한마디로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불러서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지금 느헤미야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에 있어서 느헤미야는 분별했습니다. 누가 봐도 다 평화 협약이었는데 느헤미야는 분별했다는 거죠. 나를 해하고자 함이더라.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지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제자반에서 아마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매일 바른 지혜라고 말해서 인생의 경영, 그 다음에 직장의 경영, 가정의 경영, 교회의 경영에 대해서 말씀해 준다고 그래서 정말 그걸 기대하면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잠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는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구나, 이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느헤미야도 누가 봐도 평화 협약이고 누가 봐도 야 느헤미야 좀 갔다 와라, 더 이상 원수로 지내지 말고 이제 평화 협약을 맺자, 이 전쟁 좀 끝내자, 뭐 주변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느헤미야는 어때요?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평화 협약 덥석 무는 게 아니에요. 그 평화 협약 이게 났을 때 하나님 안에 그런 말들을 잘 지혜롭게 판단해 보는 거죠. 정말 그들을 위해서 이게 맞는 걸까? 백성을 위해서 맞는 걸까? 하나님 편에서 맞는 일일까를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그가 나를 해하고자 한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악한 영은요, 나쁜 것과 선한 것을 우리에게 줘서 헷갈리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착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 반드시 분별하는 것은 나쁜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사탄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좋은 것을 줘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최고의 것과 사탄이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 가운데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면 너무나 좋은데 그 좋은 것 따라가면 되고 그 좋은 것 선택하면 된다라고 누구나 얘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느헤미야는 좋은 것과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것을 헷갈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변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의 대응을 보십시오. 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응합니다. 자,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자, 여기서 보세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3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내가 지금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우선순위가 뭐예요? 그들을 만나 평화협상을 하고, 그래서 느헤미야 명성이 올라가고, 그래서 전쟁이 막 끝나고,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어떤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그 일이 더 큰 역사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누가 좋은 일을 말하면 덥석 그냥 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내가 지키면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있으면요, 여러분의 가정을 잘 경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을 잘 경영할 수 있고요, 이 교회를 정말 잘 경영할 수 있어요. 무엇?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마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를 해하고자 한다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물증이 없잖아요. 그걸 확인할 수 없잖아요. 너 나 죽이려고 하지? 뭐 대놓고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가지 않고 분명한 명분을 내세웁니다. 그 명분이 뭐예요? 너희의 의견도 참 중요하지만 나는 더 중요한 하나님의 성벽 재건,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나는 가지 못하겠다.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지혜롭게 그들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분명하고요,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하는 명분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명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문답 보면 제1문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해야 될, 사람들이 살아갈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1번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요. 이게 목적이 안 되고 다른 것이 목적이 됐을 때 우리는 최고의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상황마다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에 따라 그것들을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선택하면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그래서 최고의 것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과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헷갈리게 만드는 것.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우선순위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그 우선순위 가운데 명분을 가지고 지혜롭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감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7개 팀과 35개 부서가 있지만 내년에는 과감한 선택과 결정이 필요합니다. 조금 전 기도했던 집사님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사역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백신이 개발돼도 많은 것들이,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교회도 온라인 사역, 물론 설교를 올리고 다 홈페이지마다 했지만 이런 실시간으로 모든 예배를 드리며 교회가 문을 닫는, 그래서 온라인이 교회마다 준비되는, 어떤 학자가 말합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의 10년을 코로나19가 앞당겼다. 10년 뒤에 이런 사역을 해야 되는 건데 코로나19가 교회의 모든 사역의 10년을 앞당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번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집중을 하게 만들까, 이제 이걸 위해서 11월, 12월 우리 리더십들과 치열하게 같이 공유하면서 기도하면서 고민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지혜를 주실 거예요. 우선순위를 주실 것이고 그 우선순위를 통해서 해야 될 명분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이제 2개월 후면 또 2021년을 맞이합니다. 이런 느헤미야처럼 이런 우선순위와 또 분별과 지혜와 이 모든 걸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외부적인 공격이 뭐냐면 오늘 5절과 7절에 보면 이상한 소문으로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소문을 내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상한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이 뭐냐면 자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5번째래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오지 않는다니까 2번째, 3번째, 4번째 계속 회유를 했는데 넘어오지 않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 다른 방법을 쓰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뭐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봉하지 않는 5절의 편지를 보냈다. 여러분 그 당시는요 무언가 서류를 주고받을 때 파피루스에게 적잖아요. 그리고 그걸 말아서 똘똘똘 말아서 테이프를 붙이고 인장을 찍고 봉해서 보냅니다. 왜?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그것들을 봉해서 보내야 맞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보니까 어때요?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봉해서 보내야 될 편지인데 갑자기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낸다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가져간 사람들이 궁금해서 읽어보라고 그래서 그 소문을 내라는 거지요. 일부러 봉하지 않는 편지를 산발락과 악한 그 영들이 느헤미야에게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냅니다. 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냈는데 6절에 보십시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 느헤미야야 너에 대한 소문이 있거든. 근데 그 소문이 뒤에 나오는데 그 소문이 뭐냐면 너가 성벽 재건을 다 마치면 너가 페르시아 왕을 배반할 거다. 이런 헛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소문들을 지금 봉하지 않는 편지 안에서 그들이 소문의 소문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중반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너가 왕이 되려고 하냐? 페르시아 왕이 있는데 너가 성벽 재건한 다음에 너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있다. 이런 헛소문을 지금 내고 있는 거고요. 그걸 누굴 통해서요? 산발랏이 아니에요. 가스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그래요. 전면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수군수군 됩니다. 뒤에서 수군돼서 그 소문을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어떻게 말해요? 모두가 다 이 마음이다. 확인도 안 해놓고 점검도 안 해놓고 자기가 들은 말에 누구한테 들은 헛소문에 다 이런 마음이다. 우리 회사가 다 이런 마음이다. 우리 가정이 다 이런 마음이다. 우리 교회가 다 이런 마음이다. 그러면서 헛소문을 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거죠. 제3자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합니다. 근데 그 3자의 이름은 조금만 확인해 보면 다 들통나요. 그 사람은 그런 적 없대요. 그러면서 계속 공격하는 게 7절입니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뭐예요? 결국 너 이 헛소문 들었지? 느헤미야 너 두렵지? 빨리 와. 그러니까 빨리 와서 우리와 협상하자니까. 또 다른 전술이죠. 뭔가 거짓 소문과 이 거짓 소문의 협박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오도록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만 그렇습니까? 이번 한 주간 얼마나 많은 뉴스에 흔들리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상의 말들에 흔들리십니까? 물론 우리가 흔들리고 걱정하고 기도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게 말씀조차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조차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조차 흔들리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뉴스 속에서 흔들리기도 합니다. 걱정하기도 합니다. 염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땅을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믿는다면 그 뉴스를 보는 순간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것입니다. 주여 십자가를 통해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그 땅에, 그 나라에
지금 이 도시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곳에서 오히려 더 그런 위협 앞에, 헛소문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말씀 안에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소문으로 위협하는 그들에게 느헤미야의 대응을 보십시오. 자, 느헤미야가 8절에 이렇게 대응합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단호합니다. 심플합니다. 변명이 없어요. 나 왕 안 되려고 했거든. 어떻게 해서 너가 그렇게 오해하지? 이런 변명이 없어요. 변명이 없고 그냥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런 말한 바 없다, 나는 없는 일이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뉴스에 보면 가짜 뉴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짜 뉴스에 연예인이나 누가 해명해 보세요, 변명해 보세요. 끝나던가요? 아니요. 그 변명을 붙잡고 또 다른 얘기들을 만들어냅니다. 변명 속에 계속 무슨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어떤 헛소문이 있을 때 무언가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죠. 혹시나 내가 잘못한 게 있는지, 정말 내가 그분 소문처럼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물었을 때 정말 그게 헛소문이라면 담대해야 되죠. 담대하게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거든, 내가 그렇게 행동한 적 없거든, 그러면서 담대하게 그 일에 대해서 변명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하반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야. 근데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누가 이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너의 의지가 아닌, 너의 결단이 아닌, 너의 지혜가 아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마지막에 운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이루었는데 자꾸 나는 내 의지를 보태려고 하고 내 행위를 보태려고 하고 내 생각을 보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데 자꾸 나는 예수를 붙드는 게 아니라 내 행위를 붙들며 내 생각을 붙들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게 여러분의 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 이루었다는 그 말 앞에서 내가 무언가를 보탰을 때 그게 여러분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의가 뭐예요? 우상숭배죠. 예수님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다 이뤘다 말하지만 내가 이룰 일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직장을 경영하고 예수님 안에 교회를 경영하고 예수님 안에 가정을 경영하는 것, 그게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데 어느덧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지 않고 내가 내 의와 경험으로 뭔가를 보태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보태는 것이 그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이 뭔가 보태려고 하는 것이 구원에 대해서 뭔가 행위를 주장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을 이겼다. 내 돈으로, 내 건강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말할 땐 내 이름으로 세상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내 직장을 예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예수께 맡기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말씀의 기준으로 경영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대응은 바로 이런 담대함,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구차한 변명보다는 단호하게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말할 뿐만 아니라 9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행동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게 뭐죠? 기도예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도 얼마나 지치겠냐고요. 백성들이 흔들리지요. 외부적으로 공격하지요. 내부적으로 공격받지요. 백성들은 오늘 은혜 받은 것 같지만 내일 또 은혜를 잊어버리지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럴 때마다 느헤미야는 뭐예요? 내 손에 힘있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주님 앞에 기도로 지금 느헤미야가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또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9절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짧은 본문입니다. 1절부터 19절이지만 사탄은요, 세상은요, 우리를 뭐 한다고요? 늘 두렵게 만들어요. 늘 두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 그래서 우리가 9시 기도, 153 기도, 중복되지만 수많은 기도의 어떤 제목들을 만들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가 믿음이 좋으니까 그렇게 했지. 아니요. 바울이라고 목숨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바울이라고 하나뿐인 목숨 아깝지 않겠습니까? 바울이라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라고 얼마나 마음이 심란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기도하니까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는 거죠. 왜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중단할까요? 어떤 한 가정이 상담을 오래전에 어떤 가정이 했는데 부부간의 애정이 식었대요. 애정이 식어서 예전에 굿모닝 키스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굿모닝 키스도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굿모닝 키스를 하지 않는 게 내 감정 때문에. 이 남편 꼴 보기 싫어. 이 아내 꼴 보기 싫어. 이런 감정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런 감정 때문에 점점 더 멀리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되니까 힘이 된 것 같지 않으니까 기도를 점점 멀리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 바라보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버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남편이, 그 아내가, 그 자녀가 정말 막 시험 들게 하고 싫을 때에도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아내로서, 내가 부모로서 애정을 가지고 굿모닝 키스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애정이 싹 트는 거예요.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성장반 훈련하면서 늘 점검하는 그겁니다. 부부가 합방을 하고 계십니까? 특히 어린 자녀가 있을수록 저는 점검합니다. 부부가 합방하고 계십니까? 근데 대다수의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들 위주로 모든 걸 하기 때문에 부부 관계에 있어서 합방을 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그 틈에 있는 거예요. 자녀가. 여러분, 정말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귀합니다. 귀합니다. 하지만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그 사랑이 자녀에게 가야 자녀가 건강한 부모의 사랑을 보고 건강한 사랑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아빠는 사랑하지 않는데, 엄마는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자녀만 사랑해서 자녀는 삐뚤어진 사랑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가정을 이루면 엄마 아빠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것이 사랑인 줄 착각하고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 아내가 만족이 되고 100% 남편이 만족이 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도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남편을, 아내를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더 친밀하고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 안에 자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지키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 남편을 사랑하시고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 사랑으로 긍휼을 베푸심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때요? 긍휼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내가 어때요? 너무 긍휼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주게 되고, 아내는 또 남편 일을 도와주게 되고. 왜? 십자가 사랑이 내게 너무나 커서 이런 긍휼의 사랑을 내가 받고 보니 나 또한 누군가를 긍휼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선순위가 분명해집니다. 혹시 우리 안에 아직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누군가 친한 사람에게 이런 애정이 식어버리고 과거의 행동들보다 못하는 행동을 한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다시 애정을 표현하시고, 오늘부터 다시 애정으로 가까이 친밀도를 유지하셔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기 뭐 언제나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같이 비 오는 날 교회 오고 싶습니까? 잘못 얘기했나? 하여튼 비 오는 날에 막 교회, 오늘 좀 쉴까? 오늘은 온라인으로 그냥 드릴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제 마음이에요. 저만 그런가? 하여튼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때요? 그래도 옵니다. 그래도 나갑니다. 그래도 기도합니다. 9시 바른 지혜. 시간이 없습니다. 점심 빨리 먹고 말씀 듣습니다. 시간 쪼개서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내가 마음이 확 식어버렸는데 어느 순간 하다 보니까 다시 마음이 타오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타오르고 하나님 마음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성령 충만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런 장치를 걸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 느헤미야는 정말 이런 낙심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 느헤미야라고 기도 포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백성들 계속 두려워 떨고 백성들 원망하면, 야, 하지마, 내일이냐? 그게 하나님이 안 해도 돼, 너 하지마, 다 가, 그래, 너희들 살 길 찾아가, 하나님이 뭐 벌하시든 마음대로 알아서 하겠지.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백성들을 품고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친밀감을 더합니다. 제가 다락방이 온라인으로 가면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전처럼 순장님들이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할까? 예전처럼 순원들이 과연 우리 교회에서 교역자의 목양만 받는다면 이곳으로 과연 채워질까? 이런 염려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 상황에서 순장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순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중보기도의 제목들을 보며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정말 거짓말처럼 예전에는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순간 갑자기 가까워집니다. 영적인 친밀도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아내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자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불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긋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놀라운 리더십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의 세 번째 공격은 거짓 선지자를 매수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후에 무엘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도저히 느헤미야가 안 넘어오니까 세 번째 공격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스마야. 느헤미야하고 제일 친한 스마야. 스마야는 제사장입니다. 느헤미야하고 친했습니다. 가장 친한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느헤미야야, 빨리 외소로 도망와라. 외소로 와서 너 몸을 피하라. 오늘 밤에 그들이 너를 죽일 것이다. 헛소문을 내는 거예요. 이건 뭐죠? 뒤에 보면 아는데 뇌물을 받은 거예요. 스마야 제사장이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아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가장 친한 내 지인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외소로 들어와라. 그 당시 외소는 뭐냐면 성전 뜰 안에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그 성전 뜰 안에 지성소는요, 제사장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스마야 제사장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보고 들어오래요. 야, 너 빨리 이 지성소에 들어와. 그들이 너 오늘 밤 죽일 거야. 느헤미야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지인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나는 제사장, 나 들어간대. 너도 들어와. 이게 무슨 말이죠? 너도 제사장처럼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너 정치 지도자지만 괜찮아. 너도 그만한 급이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어기고 그냥 들어와. 괜찮아. 느헤미야 겸손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간데 들어갔냐? 난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그곳은 제사장만 들어가라고 했다. 거절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기준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자리를 초대받아도 분별력을 가지고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겸손하게. 내가 누구간데? 나는 제사장 아니야. 너는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이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 그래서 나는 오늘 밤 죽을지언정 나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 만약에 느헤미야가 그곳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유대인들은요, 모든 리더십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대. 정치 지도자가 지성소에 들어갔대. 그러면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리더십이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자기의 겸손함, 아무리 친한 친구 스마야 제사장이 너 들어와, 괜찮아, 너도 내 급이야, 하나님이 이번 좀 봐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었습니다. 친구야, 너와 내가 친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야.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고 나는 갈 수 없어라고 정확히 지인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시험을 받을 때 정말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시험 받는 것과 지인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 시험 받는 거, 어느 게 더 많습니까?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시험 받아 교회를 떠납니까? 아니요. 내가 가까운 사람에게, 제일 믿었던 사람에게, 그분을 믿었는데 그런 시험을 주기 때문에 내가 떠나게 되고 시험 받게 되고 공동체를 벗어나게 되고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누이 강조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사람을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편을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를 사랑하고 앞에 있는 목사를 사람으로 믿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겨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겨줄 때 남편이 하나님처럼 정말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줄 때 아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게 여겨줄 때. 그런 최측근의 그런 놀라운 유혹이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그리 들어갈까? 너 까불지 마,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를 존중하면서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그곳에 들어가냐? 나는 자격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별력이죠.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응한 다음에 18절, 19절에 보면요, 여러분, 도비야에 대해서요, 유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거짓 선지자잖아요. 근데 유다 백성들이 칭찬해요. 왜? 뇌물을 받았거든요.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거짓 선지자지만 막 칭찬합니다. 느헤미야 마음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외부는 그렇다 쳐요. 외부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내부의 지도자들이 느헤미야에게 와가지고 도비야 착한 사람이니까 도비야하고 좀 협의 좀 해라. 도비야 좀 만나라. 그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정말 내부의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느헤미야 억장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뇌물을 받고 거짓 선지자를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 억장이 무너졌겠죠. 하지만 느헤미야 절대 도비야도 안 만났지만 그 백성들을 치지 않습니다. 그 백성들을 내치지 않습니다. 어떤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내 생각으로 막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16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누구의 입술로? 외부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 하나님이. 성벽 역사가 100년 동안 못했는데 이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에 끝납니다. 100년 동안 못했던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느헤미야가 마쳤다는 것입니다. 순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가 지킨다, 이 성벽은 우리가 지킨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기도는 하찮게 보이지만 기도는 모든 사역의 전부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우리를 지키는 것이고 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는 것입니다. 더원 사랑의 교회가 많은 기도의 시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감정과 내 모든 상황을 다 내려놓고 그 모든 기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어느덧 은혜가 스며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느덧 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을, 이 교회를, 여러분의 개인을 지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쉽지 않지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본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 여러분의 괴로운 일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 2절입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을 주는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 와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의 우선순위가 정해질 수 있도록 주여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영을 우리 가정과 직장과 이 교회 가운데 우리들의 자녀 가운데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걸어갑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괴로운 일이 많고 근심된 일이 많고 너무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며 걸어가오니 나의 괴로운 일들이, 나의 힘이 없는 이 몸이 하나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선순위가 분명히 정해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작은 주님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직장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성령과 은혜 가운데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시름을 들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러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 가운데 하나님 그러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자녀 직장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괴로운 일이 많고 내 힘에 부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성령님을 구하며 걸어가게 하셔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 위에 복을 더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무나 물질이 귀하고 너무나 물질이 소중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이 믿음을 받으시고 이 물질이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드릴 물질이 없어 지금도 낙심하며 눈물 흘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사업장을 돌봐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돌봐주셔서 드릴 것이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의 병상에서의 신음하는 기도 가운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시며, 무엇보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모든 질병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학 중인 자녀, 군에 있는 자녀들, 또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성령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되 하나님, 많은 일이 어둠의 터널같이 보이지 않고 근심과 염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믿음의 영성을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편한 마음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돌아보시고 병든 자를 위로하고 어려운 이웃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고 섬길 때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절대로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셔서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탐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직장을, 자녀를, 교회를, 학교를 기도로 지키기를 소원하는, 우선순위의 말씀을 가지고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